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73편, 시편 73편 1절부터 13절,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73편 1절부터 13절 그리고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제 성경은 구약 855쪽, 856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3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고요. 마지막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특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 중에 하나가 있다면 너무 정직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가치관이 있는 것들 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적당하게 거짓말하며 적당하게 타협하며 성공할 수 있고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가치관이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속이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불사하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들을 올바로 검증해 보지 않고 정말 올바른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마땅한 것인가 라는 것들을 검증해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세상, 적당하게 거짓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적당하게 정직하게 살면 안 된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이 팽배해져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삶 가운데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성공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내 삶이 못하다고 여겨지면, 더 나가서 그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더 성공을 누리고 있다면 신앙의 회의를 가지는 성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을 기록한 아삽도 이러한 고민과 회의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삽이라는 인물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왔을 때 헤만이라는 사람과 에단이라는 사람과 함께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레위 지파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집례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맡았던 그 지파가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즉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은 정말 그 세상에서 돈을 벌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 각 지파에서 거뒀던 그러한 소득들을 가지고
그 네이지파 사람들이 생활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아삽이라는 인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계속해서 그것들이 쓰임받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는 언약궤가 적절한 처소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도록 임명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아사벳이라는 표제가 붙은 이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기록했습니다. 또 역대하 29장 30절에 나오는 선견자 아삽과 동일한 인물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통치 때 아삽의 아들들은 음악을 통해 예언을 하였고 후에 그의 자손들은 요시야 왕 아래에서 노래하는 자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여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노래 부르는 자로 또는 연주자로 예루살렘에 정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전에서 레위인들을 감독하고 성벽을 낙헌할 때에는 나팔을 부는 직무를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삽은 게르손 자손으로 베라가의 아들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오늘 읽은 시편 73편은 제3권의 첫 번째 시로서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감동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는 형통하는 악인들의 겉모습이 보기에는 근심이 없어 보이는 삶에 대해 숙고함으로써 49편에서 표현된 정서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아삽은 악인이 아무런 형벌도 없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오직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악인들을 맡김으로써만 온전히 드러나는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진리를 표현하면서 마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단순히 착하게 살았느냐, 의롭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정서가 73편에 깔려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구절은 아삽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며 고백하는 구절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방금 읽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 의미가 선명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삽이 어떤 인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들이 예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예배드렸겠습니까? 찬양했겠습니까? 안 그렇다는 것이에요.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 경험들을 통해 또 여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을 것이라는 것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잘 알았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1절, 2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읽은 9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아삽이 화가 나 있습니까? 그 이유가 3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아삽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져 있는 그 상황들은 그 이스라엘의 상황들 또 자신이 처한 그 상황들은요 저와는 정반대로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보면서 아삽은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삽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온 것이에요.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도 없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죽을 때도 고통스럽게 죽고 힘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 악인은 교만을 목걸이 삼아 치장하고 강포, 즉 폭력의 옷을 걸치고 있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쪘고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는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아삽은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악인들의 모습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방금 읽은 말씀에 나타난 악인들의 더 심한 행동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더구나 악인들의 달콤한 유혹은 강력한 영향력이 되어서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게 살고 재물은 더욱 늘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악인들의 삶과 그들의 교만한 말을 듣고 경건한 백성들도 미혹돼 가기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께서 아실 리 없다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하죠. 악의 전염성은 선한 것보다 빠르고 더 광범위합니다. 다수가 따르거나 그런 것이 옳은 것으로 변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고도 일마다 잘 되고 마음도 편안하고 재산도 늘어가니까 반박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아삽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아삽의 마음을 더 실감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하는 것이. 아삽은 이러한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온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 했고 성실하게 살아온 삶에 회의를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의롭게 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찾아오는 것은 형통이 아니고 고난이 되자 인생이 허무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악인의 형통이 부럽고 손해보고 산 삶을 후회할 뻔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분이지만 그러한 하나님은 악인들을 그냥 방치하는 분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버릴 뻔했다라는 것이에요. 교만과 폭력이 일상이 된 악인들에게 찾아온 것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거칠 것이 없는 성공이었고 번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장수하다 편안하게 죽습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교만한 말을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말하고 돌아다녀도 후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삽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괴로웠지만 악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말에 동조하면서 악을 확대 재생산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삽의 이러한 회의와 원망이 어쩌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있지 않은지 또 돌아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거짓과 속임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신앙의 양심과 말씀대로 살아갈 때 더 손해보고 바보 취급당하고 무시당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공하고 신기루를 쫓아 거짓말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못하다면 과연 아삽이 가진 회의를 갖지 않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모습들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아삽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번민하는 것을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편 73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삽이 고민한 문제는 뭐냐? 악인의 형통에 관한 회의와 고뇌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인들이 왜 이렇게 만연해 있는가?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의인이 왜 악인들보다 못한 것인가라는 고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삽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 그분의 교훈을 듣고 나니 해명이 되지 않는 현실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악을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이용하여 능히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지혜로운 경륜을 보게 된 것이에요. 아삽이 깨달은 것은 뭐냐? 바로 악인들의 종말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죄악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방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삽은 주께서 악인들을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고 18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악인의 번성은 신기루예요. 신기루가 뭡니까? 있다가 없어질 것이에요. 안개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죠. 악인은 번성할수록 악이 더 깊어지고 의로 돌아오는 길은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번성은 잠에서 깨어나면 깨지고 말 꿈에 불과하고 그 번성이 골목을 돌아서면 깜짝 놀랄 만큼 비참한 파멸이 악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과 사고를 통해 접근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에게는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일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와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며 갈등하던 아삽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깨닫고 나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자책하는 모습을 21절, 22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뵙고 나니 몹시도 아프고 부끄러웠다는 것이에요. 주의 뜻을 모른 채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던 또 원망했던 자신이 짐승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짐승과 같이 무지한 자신이지만 내가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드셨다라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손을 붙드셨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삽의 삶 전반에 걸쳐서 관여하고 보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때로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아시고 항상 동행하시며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며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회의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그분과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삽은 시편 73편 25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그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아무도 자신에게 없고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직 주만이 자신이 의지의 대상이요 사모해야 될 대상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삽은 28절에서 73편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삽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한 최종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모든 행사를 선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최고의 목적은 뭐냐? 그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보다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거짓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 정직하게 살고 그것으로 인해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회의와 연민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수준이 거기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한때 잘나가던 악인들의 종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악인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은 잠시뿐이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악인들에게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적당하게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타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악과 타협하면서 언제까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것이에요. 심판의 때를 계속해서 재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때를 가늠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자, 여전히 죄악 가운데 타협하면서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또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 하나님 없이 재물이 불어나는 것,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어쩌면 재앙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얻은 부, 하나님과 함께 얻은 성공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내가 이렇게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이 아등바등하면서 살지만 여전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잠시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손해보고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후에 큰 축복으로 보상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삽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전에는 정말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또 믿는 사람들이 잘 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악인의 종말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미끄러운 곳에 두셨는지, 살얼음 판 가운데 두셨는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눈은요 근시한 적이어서, 우리들의 믿음의 눈은 근시한 적이어서 당장의 앞의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것까지도 보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고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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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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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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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거함이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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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손해보는 일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손해보면서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죄인지도 모르고 적당히 거짓말하며 적당히 타협하면서 죄를 저지르면서도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회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악인들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삶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할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있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아삽의 고백을 보면서, 또 아삽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아삽이 처했던 그 상황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공격받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타협하고 잘 먹고 하나님 아버지 잘 지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삽은 아버지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들, 아버지 그 모습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갔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근시안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고, 아버지 악인들이 더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육성이고, 아버지 그들은 아버지 그들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믿고, 아버지 저희들이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삽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더 형통하고 더 잘 지내는 것을 보면서 회의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형통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의 회의를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장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못하다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영원한 보호이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며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악인들이 잠시 잠깐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일수록 더 믿음을 지키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